로마서 1장 31절에서 32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존귀하신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하신 은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들이 이 시간 주님의 말씀 듣는 시간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듣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죄의 목록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주에 우매한 자와 배약하는 자에 대해 살폈습니다. 그동안 이제 죄에 대해서 살피면서 어떤 생각을 주로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이건 저 사람 얘기고 저 죄는 저 사람 얘기다, 이런 생각을 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와는 상관없다, 왜냐 나는 잘 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까요? 만약 이런 생각을 한다면 우리는 우리가 스스로 우매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됩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서 18절입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아주 적나라한 바울의 고소입니다. 그죠? 바울이 말한 이 말이 바로 우리의 현실입니다. 우리는 모두 죄인입니다. 우리는 모두 죄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신자라고 해서 성인이 되는 게 아닙니다. 죄를 짓지 않는 게 아니죠.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뭘 하고 나서도 집에 가서 죄를 짓는 게 바로 우리들 모습입니다. 우리가 죄에 대해 살피고 있는 것은 이런 내 모습을 보기 위함입니다. 내가 죄의 비참한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 그런데 이 죄에 대해서 살피면서 내 죄를 보지 못한다? 이것보다 어리석은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를 지나치게 과대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모르겠습니다. 세상에서 살 때는 자신의 능력을 드러내고 그런 것에 자신감 있다 뭐다라고 얘기하지만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적어도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나를 과대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잠깐이라도 정신을 놓고 그냥 흘러가게 둔다면 그냥 죄를 짓는 게 바로 우리들입니다. 죄에 대해서 살피는 것은 다른 사람을 판단하기 위한 게 아니라 바로 나를 보기 위함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죄를 지으며 사는 것조차 모르기 때문에. 예외인 사람은 없습니다. 성품이나 성화의 정도에 따라 정도의 차이는 있죠. 근데 다 똑같습니다. 모든 사람이 우리가 지금까지 그리고 오늘 살펴볼 죄들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들의 죄를 봐야 되는 겁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은 좀 죄들을 볼 때, 그러니까 성경을 볼 때 약간 좀 모순되는 것처럼 보이는 두 가지 명령들이 같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중 하나가 교회의 거룩을 위해서 죄에 대해 아주 엄중히 다룰 것을 말하잖아요. 그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바인데, 동시에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순처럼 보이죠.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모두 연약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죄를 인내하며 참아주며 기다려야 됩니다. 사랑으로 허다한 죄를 덮어야 되는 거죠. 그렇지만 죄가 옳다고 말하는 진리를 거스르는 것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교회 안에서는 반대로 합니다. 다른 사람의 연약을 참아주고 기다리기보다는 조롱하고 뒤에서 정죄합니다. 그러면 내가 의로워진다고 착각을 하는지 사람들은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내 이익과 관련된 죄에 대해서는 너그러워집니다. 또 세상이 말하는 것처럼 같은 일을 해도 다른 사람이 하면 큰 죄인데 내가 하면 한 번쯤은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모두가 우매함에서 나온 겁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죄에 대해 직시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것이죠. 죄가 죄인 줄 알도록 하시는 은혜. 그래서 죄 가운데 살아가는 게 비참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게, 그리고 그것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것을 알도록 하신 게 바로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 죄에서 벗어나 죄가 없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 그 나라를 사는 게 얼마나 좋은 것인지를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기억하시면서 이제 오늘도 마지막 이 두 가지 죄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볼 죄도 이제 지난주에 본 것처럼 헬라어 단어를 보면은 무엇이 없다라는 형태로 되어 있는 죄입니다. 그러니까 무정한 자와 무자비한 자, 그러니까 말 그대로 정이 없고 자비가 없다는 뜻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라면 당연히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없다. 그래서 죄가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매한 자는 지식이 없다, 지혜가 없다. 그리고 배약한 자는 신뢰함이 없다. 신뢰가 있어야 되는데 없었죠. 그러니까 무정한 자는 정이 있어야 된다. 근데 없는 거죠. 무자비한 자는 자비가 있어야 되는데 없는 겁니다. 그죠? 어르신들과 이제 얘기를 하다 보면은 이제 나이가 들어서 서러운 게 몇 가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음식을 마음대로 못 드시는 게 좀 서럽다고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음식을 못 먹는 이유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뭐 소화도 잘 안 되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이빨 때문에, 그러니까 치아에 문제가 생겨서 음식을 좀 못 드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릴 때는, 젊었을 때는 이빨이 튼튼하니까 잘 먹다가 이제 치아가 약해지면 좀 가리게 되죠. 그러다 이빨이 모두 망가져서 틀니를 하게 되면 더 그렇게 느껴지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래대로라면 이빨이 튼튼해서 잘 먹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이제 문제가 생긴 거죠. 근데 만약에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 날 때부터 이빨이 없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사람이 있는데 날 때부터 이빨이 없다. 그럼 그 사람은 이빨이 없다는 게 문제가 있다, 불편하다는 걸 모릅니다. 그죠? 근데 만약에 그 날 때부터 이빨이 없는 사람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다 이빨이 없이 태어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그 사람들에게는 이빨이 없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불편한지 뭐가 잘못됐는지 모르는 거죠. 이게 바로 우리 죄인들의 모습인 겁니다. 우리는 죄 중에 태어나기 때문에, 그리고 평생 죄인들과 섞여서 죄 중에 살아가기 때문에 뭐가 잘못된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무정한 사람, 무자비한 사람인데 내 주변 사람들도 다 무정하고 무자비하고 나는 날 때부터 무정하고 무자비했기 때문에 그게 없는 게 문제라는 걸 모르는 겁니다. 그게 죄의 비참함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람으로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사랑이 있고 자비가 있는 사람으로 창조하셨는데 그것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답게 살지 못하는 거죠. 물론 하나님께서 주신 일반 은총 가운데 이제 어느 정도는 알 수 있습니다. 사람다운 것이 어떤 것인지 불완전한 세상에도 얘기를 하잖아요. 뭐 부모를 잘 모셔야 된다, 친구 사이에는 신의가 있어야 된다,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근데 완전하지 않는 거죠. 정말 사람다운 것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게 뭔지도 모르는 거죠. 아담 이후에 그렇게 태어나는 사람이 없었고 모두 다 그렇게 태어나기 때문에, 타락한 죄인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오늘 볼 이 두 가지 죄에서도 이게 분명히 나타납니다. 그죠? 먼저 무정한 자, 여기서 말하는 정은 그러니까 사랑이겠죠. 그러니까 1차적으로는, 그러니까 문자적인 의미만 본다면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문자적인 의미는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거 어떻습니까? 너무 당연하잖아요.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그죠? 고슴도치도 제 새끼는 귀엽다라는 그런 속담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악한 자라도 자기 자녀에 대한 사랑만큼은 있다. 그걸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건 동물을 봐도 알 수 있죠. 동물들도 자기 새끼는 이렇게 잘 챙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녀에 대한 사랑은 보편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주신 겁니다. 그런데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만 당연한 게 아닙니다. 실은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게 당연한 겁니다. 사람의 본래의 모습을 하면서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첫사람인 아담과 아담의 첫 인간관계는 하와였습니다. 하와. 그죠?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흙으로 지으셨잖아요. 흙으로 빚으시고 코에 생기를 넣으셨다고 창세기가 기록을 하고 있죠. 그런데 두 번째 사람인 하와는 흙으로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아담의 갈비뼈를 취해서 만드셨죠. 그래서 뭐 저 어렸을 때는 뭐 남자의 갈비뼈가 여자의 갈비뼈보다 하나 적다라고 하는데 그거는 잘못된 말입니다. 아담만 그런 겁니다. 아담만. 그 이외에는 아니고요. 그래서 뭐 하와를 만들 때 아담의 갈비뼈 하나를 취하신 것은 이유가 있죠. 흙으로 만드신 게 아니라 아담의 갈비뼈를 취해서 만드셨죠. 왜냐하면은 아담에게 있어 하와는 자신의 몸과 같았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이렇게 말했죠.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시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루지로다.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이 되어 가정을 이루기 위한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의 관계는 모든 사람들 사이의 인간관계가 어떠해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아담에게 하와는 내 몸이에요. 그러니까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아담은 원래 하와를 내 몸이니까 내 몸처럼 사랑할 수가 있었던 거. 이게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인간관계의 모습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주신 율법, 가장 큰 계명,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그러니까 이 계명이 아담과 하와 사이에는 가능했던 겁니다. 이게 당연했던 거예요. 그리고 타락하지 않았다면 모든 사람들에게 가능한 계명이었습니다. 본래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타락으로 왜곡이 된 겁니다. 사자성어 중에도 인지상정이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그죠? 사람이라면 당연히 가져야 되는 감정을 말합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 이게 바로 인지상정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는 세상을 보십시오. 사랑에서 거리가 멀어 보입니다. 얼마나 흉흉하고 무서운 세상인지 모릅니다. 뭐 눈을 뜨고 있어도 코 베어간다, 이건 뭐 이미 예전 말이 돼버렸죠. 이런 세상을 보고 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죠. 적자생존이다. 강한 자만이 살아남는다. 마치 동물의 세계인 것처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진화론을 말하는 사람들 중에서는 자연 선택설을 말해요. 그러니까 자연에 더 잘 적응하는 동물들만 살아남는다. 그래서 진화가 된 것이다. 그래서 마치 사람도 그런 것처럼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적자생존이나 자연 선택이나 본래의 사람의 모습과 다릅니다. 잘못된 겁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아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약한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을 도태시키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빼앗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돕습니다. 이게 원래 사람의 모습이에요. 학급에서 좀 부족한 아이가 있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그 아이 도왔잖아요. 그게 당연해요. 근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괴롭히죠. 왕따시키잖아요. 그게 잘못된 겁니다. 그게 비참한 모습이에요. 그게 사랑을 잃어버린 사람들의 모습인 겁니다. 타락했지만 여전히 이 사랑의 흔적이 남아있습니다. 만약에 길가에 어린아이가 혼자서 헤매고 있다. 대부분의 어른들이 가서 아이를 도울 겁니다. 이건 너무나 당연하죠. 또 대학가에서 식당 하시는 분들은 가끔 이제 돈이 없어서 찾아오는 대학생들에게 이렇게 그냥 음식을 주기도 한다고 뭐 그렇게 합니다. 불우한 이웃이 있다. 우리는 모금을 하잖아요. 아니면 가서 돕든가. 아니, 나랑 상관이 없는데 왜 돕습니까? 나 먹고 살기도 바쁜데 그 사람은 왜 도와요? 그 사람 돕는다고 내가 밥 한 끼 더 먹는 것도 아닌데 왜 돕습니까? 왜 나를 희생해서 그 사람을 돕습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 흔적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모습은 가정에서 가장 잘 나타나죠. 그래서 부모 자식 간의 관계로 그 사랑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부모님들이 자녀를 왜 사랑할까요? 말 잘 들으니까 사랑합니까? 공부 잘해서 사랑해요? 좋은 직장 가니까 사랑합니까? 그냥 사랑합니다. 그냥 내 자녀니까 사랑하잖아요. 자녀가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때 좀 부족하다?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 그럼 그 아이를 버립니까? 아니죠. 더 신경 씁니다. 이게 부모잖아요. 이게 부모의 사랑이잖아요. 부모 자녀 사이의 관계뿐 아닙니다. 가정에도 그 외에도 여러 가지 관계가 있죠. 뭐 형제 간의 사랑도 있고, 조부모와 손자의 관계도 있고, 여러 가지 친척들 사이에도 있고, 여러 가지 사랑의 모습들이 존재를 합니다. 그 사랑도 마찬가지로 별 이유가 없어요. 그냥 사랑하는 겁니다. 그냥. 우리는 가정 안에서 사람이 마땅히 가져야 되는 사랑의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모습은 모든 사람들 사이의 관계에서 마땅한 겁니다. 타락하지 않았다면, 불완전하지만 그래도 서로 사랑하는 가정의 모습이 우리 사회의 모습이었을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 때 의도하셨던 모습이에요. 서로가 서로를 가족처럼 사랑해주는 사회. 그것도 현대에 이제 많이 있는 왜곡된 가정이 아니라 정말 사랑이 가득한 그런 가정의 모습을 한 사회. 이 사회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사회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지금까지 한 번도 이루어진 적이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상상도 하지 못하지만 이런 사회가 있다면 얼마나 좋은 사회예요. 돈 때문에 서로 죽이지 않아요. 돈 때문에 사람을 해치지 않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못하다고 나를 괴롭히지 않아요. 나를 오히려 도와줍니다. 편가르기도 없고 다툼도 없습니다. 서로 시기와 질투가 없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인 겁니다. 장차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완성하실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그 나라를 사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범죄함으로 우리가 누리지 못하고 있는 나라고요. 그 대신 이런 사랑이 없는 비참한 가운데 사는 것이 우리의 현실인 겁니다. 우리가 사는 현실이 비참한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쫓겨난 후에 사람이 가장 먼저 범한 범죄가 무엇일까요? 성경에 기록된 가장 첫 범죄가 무엇이죠?
형제를 죽인 겁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였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벨과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고 가인과 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랬더니 가인이 아벨을 미워했습니다. 우리가 시기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가인이 아벨을 미워할 이유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제사를 받지 않았는데 왜 가인이 아벨을 미워해요?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미워한 겁니다. 그러니까 죽인 거죠. 사랑이 없으니까. 아벨이 무슨 죄예요? 다른 관계도 아니라 한 가정 안에서 이런 일이 일어난 겁니다. 성경에는 이제 또 다른 예도 보여줍니다. 레위기 18장 21절입니다. 너는 결단코 자녀를 몰렉에게 주어 불로 통과하게 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그러니까 몰렉이라는 신을 섬기는 방법 중 하나가 자녀를 불 가운데 지나가게 해서 불태워서 그 신을 섬기는 그런 제사가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요? 그러니까 신에게 왜 제물을 바쳤을까요? 그러니까 자기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죠. 자기 소원을 이루기 위해 자녀를 신에게 불태워서 제물로 바친 겁니다. 끔찍한 일이죠. 그렇죠? 당연히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제물로 하는 제사는 받지 않으세요.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하신 것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신 것이지 사람을 제물로 바치라고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근데 아이를 키워보신 분들 다 아실 거고, 그리고 세상 사람들도 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 사람이 가질 수 있는 가장 고귀한 사랑 중에 하나가 모성애와 부성애잖아요. 그러니까 자녀를 사랑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내 소원을 이루기 위해 신에게 빌기 위해서 자녀를 불태워서 바칩니다. 이거 얼마나 끔찍한 일이에요. 성경 여러 곳에서 몰록을 섬기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서 이미 가나안 사람들에게는 이게 흔했던 거고 이스라엘 백성 중에 일부도 이렇게 행했을 거죠. 아무리 소원을 이루고 싶어도 내 자녀를 불태워서 그 신에게 바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마땅히 가져야 되는 사랑이 없는 무정한 사람들의 모습인 겁니다. 문명이 발달한 지금은 어떨까요? 이런 일이 없을까요? 여러분 지금도 여전하잖아요. 그죠? 더 심해졌잖아요. 지금도 가족을 해치거나 죽이는 일이 종종 일어납니다. 심지어 명절 때 모였다가 그런 일이 일어났대요. 그죠? 이런 범죄가 아니더라도 가족인데 가족이라고 말을 하는데 우리는 모르지만 가족보다 더 못한 그런 남보다 더 못한 그런 가족 관계도 있습니다. 그죠? 이름만 가족으로 남아있지 정상적인 가족의 모습이 아니에요.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이게 이렇게 잘 해결돼서 좋은 가정이 되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아닌 가정들이 많이 있잖아요. 우리가 보는 대부분의 가정들은 다툼과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서로가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지만 아닌 경우도 의외로 많습니다. 그죠? 또 아이들을 버리는 거 이거 너무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죠? 너무 많이 뉴스화되잖아요. 사정 때문에 아이를 고아원에 맡길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어쩔 수 없는 경우도 있겠죠. 근데 어떤 부모는 자기가 나가서 놀고 싶어서 애를 집에서 방치시키다가 죽이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할까요? 태어난 애를 쓰레기통에 버리는 일도 있잖아요.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사람들의 마음에 사랑이 없기 때문입니다. 무정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할 수가 있는 거죠. 나를 사랑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에 대한 사랑을 포기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다고 할 때 당연하다고 하는 그 일들을 안 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내가 가장 중요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시대 탓만이 아니죠. 사실은 모든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가장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실제의 삶에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럼 교회는 어떨까요? 교회는. 여러분 교회는 우리는 늘 말하잖아요.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야 됩니다. 교회는 참 사람으로 회복된 공동체이기 때문에 세상과 달라야 됩니다. 물론 여전히 연약함 가운데 있죠.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까지 우리의 성화가 완성되는 날까지 여전히 연약합니다. 그렇지만 세상과는 본질적인 차이가 있어야 돼요. 그 본질적인 차이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게 뭐예요?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무정한 자처럼 사는 게 아닌 겁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해결하셨습니다. 우리가 아담을 창조하셨을 때 그 모습 그대로 우리를 회복시키셨습니다. 오히려 더 회복을 시키셨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연약한 가운데 있을지라도 세상과 달라야 됩니다. 세상과 다르다는 게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거 그거 하나로 끝나서 안 됩니다. 거룩한 교회, 세상과 구별된 교회는 이 세상을 살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사는 교회를 말하는 거죠. 세상이 서로를 사랑하지 못한다고 해도 교회는 달라야 됩니다. 교회는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아무리 화목한 가정이라고 해도 다툼이 있고 문제가 있습니다. 예,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 신자들의 가정이라도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여작하기 때문에. 하지만 가족과 가족이 아닌 사람들 사이에는 다르잖아요. 우리가 가족들과 아무리 싸워도 가족을 대할 때랑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대할 때는 다르잖아요. 사랑이 있는 관계라고 없는 관계는 다르잖아요. 가족이 아니면 안 만나면 돼요. 그냥 끊어버리면 됩니다. 근데 가족이라면 아니잖아요. 문제가 있어도 관계를 잘라낼 수가 없어요. 이게 가족이잖아요. 이게 사랑으로 묶인 공동체잖아요.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참고 기다리는 겁니다. 서로에 대한 사랑이 있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참아주는 거죠. 우리 사랑장 잘 알잖아요. 고린도전서 13장. 거기서 사랑에 대해서 제일 먼저 말하는 게 뭡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오래 참는 겁니다. 잘못이 있어도 비난하지 않아요. 책망은 하겠죠. 권면은 하겠죠. 근데 책 잡기 위한 게 아니라 사랑하니까 걱정되니까 하는 말이죠. 그래도 듣지 않는다 어떻게 합니까? 들을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이게 가족이잖아요. 이게 사랑이잖아요. 교회가 이래야 되는 겁니다. 우리 입으로는 얼마나 잘 말합니까? 교회는 한 가족이다. 교회는 한 몸이다. 얼마나 잘 말해요. 우리가 가족을 사랑하듯이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다른 지체들을 사랑해야 됩니다. 교회의 동료들은요, 지체들이에요. 한 몸을 이루는 지체들입니다. 지체니까 내 몸, 나와 똑같은 몸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몸을 사랑하듯이 사랑하는 겁니다. 당연히 여러 사람들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모두 다 내 마음에 들 수가 없어요. 모두 나와 비슷하거나 나와 같은 생각을 할 수 없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나와 맞는 사람 나는 당연히 잘 지낼 수 있겠죠. 그들을 가족처럼 사랑하는 건 또 다른 문제지만 어쨌든 별 문제가 없이 잘 지낼 수 있습니다. 근데 교회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아니, 교회는 그래서는 안 돼요. 그렇게 된다는 게 이상한 겁니다. 비슷한 사람끼리 모이면 그게 무슨 교회예요. 교회에는 각종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와야 되는 겁니다. 내 마음에 드는 사람,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 뭐 이상한 생각을 하는 사람 다 오는 게 바로 교회예요. 근데 그 여러 사람들이,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하나로 묶이는 겁니다. 그게 교회예요. 왜 묶일 수가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 되시고 우리가 그의 몸을 이루는 지체들이 되기 때문에. 마음에 맞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 오면 그 사람을 쫓아내야 됩니까? 그게 교회입니까? 아니면 그들을 사랑함으로 그들을 참아줘야 됩니까? 이거에 대한 대답이 뭐예요, 여러분? 뻔하잖아요. 사랑함으로 참아주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아니,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을 내가 왜 참아줘야 되냐? 내가 참고 사는 게 그게 하나님 나라냐? 그게 천국이냐? 네, 여러분, 이 말에는 우리의 착각이 들어가 있습니다. 나는 괜찮다라는 착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 믿을 수 있게 됐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가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참아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예수님께서 자격 없는 우리를 섬기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우리가 이 은혜를 입었잖아요. 그죠? 이 은혜를 입었다면 다른 사람을 위해 참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이런 섬김을 받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게 당연한 것 아닙니까? 아니,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았다면 100데나리온의 빚은 탕감해 주는 게 이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자격이 없는데 은혜를 받았습니다. 전혀 하나님의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게 내가 마음에 드셔서 사랑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전혀 자격이 없고 하나님을 반역하는 게 바로 우리입니다. 그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참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럼 그 은혜 앞에 우리의 바른 자세는 무엇일까요? 겸손히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다른 사람이 내 마음에 들지 않듯이 나도 다른 사람의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내가 완벽하지가 않잖아요. 그죠? 나만 참아주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나를 참아주고 있다는 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나와 다른 저 사람은 그것으로, 나와 다르니까 그것으로 하나님의 한 몸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겁니다. 나랑 똑같은 사람은 손만 여러 개 있으면 그게 몸이 될 수가 없잖아요. 손이 있으면 다리도 있어야 되고 손이 있으면 발도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나랑 다르니까 같이 하나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기 위해 모이는 겁니다. 사람이라면 마땅히 가져야 되는 다른 사람에 대한 사랑으로 서로 참으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 가야 되는 거죠. 여러분, 끼리끼리 모여서 뭘 한다? 이 세상 친목회랑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교회는 서로 다른 사람들, 도저히 서로 함께 할 수 없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기 때문에 세상 그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공동체인 겁니다. 그런 구별된 교회의 모습이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거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는 겁니다. 제가 어제 승동교회 갔다 왔는데요. 승동교회 뭐 결혼식 있어서 다녀왔는데 승동교회 아시잖아요. 거기 백정이 장로가 된 교회예요. 조선시대에 되게 오래됐어요. 그러니까 조선시대에 백정하고 양반이 같이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까? 신분제도가 있는데 될 수가 없죠. 근데 백정을 처음으로 장로로 세운 교회가 승동교회입니다. 그 당시 시대에 그 신분제가 얼마나 까다로웠어요. 근데 양반과 백정이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보고 교회가 뭔가 다르구나. 이게 정말 뭔가 다르구나.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죠. 양반들끼리만 모여서 예배를 드린다? 그게 무슨 교회예요? 학벌, 직업, 인종, 성격, 정치색, 고향, 나이 등 세상 사람들이 나누는 기준을 초월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이며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교회가 보여줘야 되는 겁니다. 교회 안에 좌파 우파가 어디 있습니까? 그냥 다 그리스도인이에요. 뭐 어떤 분은 민주당을 할 수도 있고 어떤 분은 뭐 국민의힘을 할 수도 있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위에 교회가 있는 겁니다. 그 위에 그리스도인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억지로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받은 그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또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회복된 참된 사람의 성품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에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뭐 거창하게 뭐 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에 오는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 그래서 나와 다른 사람, 그래서 거슬리는 사람을 사랑으로 참아주는 거. 그래서 함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 거. 이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의 하나인 겁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거고요. 이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겁니다. 네, 여러분, 우리는 이러고 있습니까? 마지막으로 무자비한 자입니다. 그러니까 무자비한 자는 무정함의 한 가지 예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의 고통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 그래서 냉정하고 냉혹하게 되는 거, 이게 바로 무자비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사이코패스나 소시오패스, 이 무자비함을 잘 보여주는 거죠. 물론 우리에게는 이렇게 극단적으로 나타나진 않습니다. 근데 다른 사람이 고통받을 걸 알면서도 그것에 무관심한 거, 이게 바로 무자비함입니다. 뭐 이런 예는 흔하죠.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그 사람에 대해 무관심합니다. 그래서 나에게 일어나지 않는 일이라면 크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우리 시대는 뭐 개인주의다, 사생활 침해다라는 말로 이것을 점점 정당화하고 있는데 본래 사람은 이렇지 않았습니다. 그죠? 다른 사람의 고통을 공감하고 돕고자 하는 자비로움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있어야 하는 거고 있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리고 타락한 지금도 이제 어느 정도 남아 있죠. 그래서 우리가 끔찍한 범죄의 피해자들을 보면서 안타까워하고 가해자들에게 이제 우리가 분노하는 게 이제 한 가지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누가 힘든 일이 있으면 도와주는 거, 우리는 어느 정도 다 하고 있죠.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라면 다른 사람의 고통을 공감하고 내 고통인 것처럼 느끼고 도와주려고 합니다. 이게 본래 사람의 모습이죠. 그렇지만 타락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죠. 여전히 우리는 내가 먼저입니다. 다른 사람의 큰 고통보다 내가 받은 작은 고통이 더 힘듭니다. 내가 힘들면 다른 사람을 볼 여력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고통을 보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의 아들을 보내주심으로 그 고통을 제거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셨듯이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자비를 보이셨습니다. 우리 신자들도 마땅히 그래야 됩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구원받은 신자들은 다른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는 복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공감하시고 도울 길을 주십니다. 근데 하나님을 무가치한 존재로 여기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교제가 없죠. 하나님의 자비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무자비한 사람이 됩니다. 뭐 우리 시대에도 이런 무자비한 사람들이 있죠. 범죄나 이런 게 아니더라도 이제 불법은 아니지만 무자비한 경우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은 좀 조심스럽지만 비정규직 문제가 있습니다. 그죠? 정규직보다 훨씬 더 낮은 임금과 좋지 못한 대우를 받아요. 다 알고 있어요. 정규직 하시는 분들도 다 압니다. 물론 거기까지 가기 위한 노력들이 있고 수고가 있고 뭐 그런 것들은 감안해야 되겠지만, 그래도 그것에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정말 말도 하지 못하는 그런 심각한 대우를 받는 분들이 계십니다. 정규직 분들도 알고 계시고 우리도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우리 크게 신경 안 씁니다. 내 일이 아니니까. 정규직들도 크게 신경 안 써요. 내 일이 아니니까. 그분들의 고통을 크게 신경 쓰지 않는 겁니다. 이게 무자비함입니다.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사실 우리는 무자비함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니, 다른 사람의 고통을 뻔히 알면서도 그걸 무시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힘들건 아는데 나랑 관계 없으니까 무자비한 거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도 사랑한다면 다른 사람의 고통을 공감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각자의 사정이 있기 때문에 돕고 싶어도 능력이 안 될 때도 있고요. 직접 돕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가족이라면 내 삶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고통도 공감해야 되는 겁니다. 욥의 세 친구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욥을 찾아갔잖아요. 근데 뭐 했습니까? 공감하지 않고 정죄했잖아요. 이유가 무엇이든 간에, 그 사람이 당하고 있는 고통의 이유가 무엇이든 간에 첫 번째 우리의 감정은 뭐여야 되냐? 그 사람의 고통을 공감하고 그 사람의 긍휼히 여기고 그 사람을 도와야 되는 겁니다. 그 이후의 문제는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일이고, 뭐 그 사람의 죄 때문에 고난을 당한다, 그거는 내가 판단할 게 아니라 하나님이 판단하셔야죠. 그걸 왜 내가 판단하고 있어요? 내가 뭐라고? 내가 뭘 한다고? 나도 똑같은 죄인인데. 긍휼히 여길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봐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나의 고통도 다른 지체들이 그렇게 여겨줄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교회이고 이게 하나님 나라이며, 이렇게 사는 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죄에 대해서 지금까지 살폈습니다. 그죠? 뭐 말씀드렸듯이 누구도 이 죄들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누구나 이 죄를 짓고 삽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연약에서 비롯된 것이어야 됩니다. 잘못되었다는 거 알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려고 하지만 우리의 연약과 부족 때문에 짓는 죄들이어야 됩니다. 근데 불신자들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오늘 32절이 말하는 것처럼 이 죄를 지을 뿐 아니라 그 죄를 정당화하고 계속 그 죄를 짓는 것이 옳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 대표적인 걸로 동성애를 옹호하면서 그래도 된다라고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예, 우리 동성애 하시는 분들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겨야 됩니다. 그분들을 위해 기도하고 회개하도록 얘기를 해야죠. 근데 그게 죄가 아니다, 그래도 된다라고 얘기하는 건 안 되는 겁니다. 사기꾼 업체에서는 다른 사람을 속이는 것을 잘한다 합니다. 더 속여라 하죠. 돈을 더 벌어야 되니까. 이게 죄를 더 지어라 하는 거죠. 뭐 저는 들은 얘기지만 예전에 일부 관공서에서 야근이나 이제 근무의 수당을 받기 위해서 출근하지도 않았는데 서로 출근 기록을 찍어주고 부당하게 돈을 받는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뭐 지금도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과거에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해요. 이것도 잘못된 거잖아요. 만약에 이런 집단이 있는데 그것을 잘못이라고 고발을 한다고 하면은 배신자라고 낙인이 찍히겠죠. 이거는 자기네 그룹의 집단에 들어와서 죄를 지어라 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속여라 하고 있는 겁니다. 죄를 지을 뿐 아니라 그 죄를 더 지으라고 그것이 맞다고 하는 사람들인 겁니다. 자기 혼자 죄를 짓는 것도 문제입니다. 그 죄를 짓는 사람들이 무리를 지어 그것을 정당화하면 더 큰 문제가 됩니다. 그럼 사람들은 그 안에서 한번 눈을 감으면 유익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니라고 하면 이상하다고 손가락질 받을 수도 있는 겁니다. 이런 일은 교회에도 있습니다. 교회가 커지기만 하면
사람들이 많이 모이기만 하면 모든 게 정당해집니다. 큰 교회면 무슨 짓을 해도 맞다고 합니다. 아니라고 하면 도리어 손가락질 받게 됩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럴 수 있습니다. 모두가 잘못된 일을 할 때 그게 아니라고 하면 도리어 손가락질 받게 됩니다. 모두 다 한 사람을 시기할 때, 모두 그 사람에 대해서 수군수군할 때 그것에 동참하지 않고 잘못되었다고 말하면, 또 다른 사람의 고통을 보고 모두 고소하다고 하는데 혼자서 그 사람의 긍휼히 여긴다면 너만 잘났냐, 너만 그리스도인이냐, 너만 신자냐, 자신들이 죄를 지으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들이 그 길을 가지 못하도록 막습니다. 죄를 지으라고 부추기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죄인들의 모습입니다. 다양한 죄를 지으며 그 죄를 서로 권하면서 악한 사회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때라도 신자는 달라야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하나님 나라를 살아야 됩니다. 그 나라를 사는 것 당연히 우리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딱 한 가지입니다. 딱 한 가지. 하나님 믿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나의 모든 판단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됩니다. 이것이 되지 않으면 아무리 뭘 해도 소용이 없어요. 저도 잘 안 됩니다. 이게 쉽지 않다는 거 제가 가장 잘 압니다. 저도 살면서 그걸 너무 많이 느끼고 있기 때문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기보다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 당장 더 급합니다. 죄를 짓는 것이 더 좋고 더 편해요. 주변 사람들도 그렇게 하기 때문에 쉽게 따라갈 수 있습니다. 이런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의 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예수님과 연합하여 그의 의가 우리의 것이 되도록 하셨습니다. 그죠? 우리는 거듭났습니다. 그게 우리에게 실제로 일어난 일입니다.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빛을 비추셨습니다. 그 빛이 생명입니다. 주변이 온통 어둠이기 때문에 어둠이 당연한 것처럼 보여도 그게 당연한 게 아닙니다. 빛이 생명입니다. 빛이 당연한 겁니다. 그 빛을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따라갑니까? 예수님 따라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 지키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실 겁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의 아들까지 내어주신 분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심으로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실 겁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죄에서 벗어나 신자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존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